제8장 자칭 선지자 마호메트. 마호메트에 대한 가장 놀랄만한 사실은 그가 전혀 선지자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는 자신의 죽음과 운명도 예언할 수 없었다. 그가 선지자라고 한다면 정말 농담거리에 불과하다. 마지막 심판에 대해 말하면서 마호메트는 나도 너에게나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했다. 코란 수라 46장 9절. 이 가련하고 눈먼 이교도 영지주의자인 마호메트는 알라의 이름으로 말하건대 내가 알라의 사도일지라도 나는 알라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고 말했다. 마호메트는 자신의 앞날도 알지 못했던 것이다. 베드로는 자신이 죽을 때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다. 베드로전서 1장 4, 5, 9절. 요한도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다. 요한일서 3장 1, 2절, 5장 13절. 바울도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빌립보서 1장 23절. 예수님도 자신이 죽고 살아나신 후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셨다. 요한복음 14장 2, 3절. 엘리야도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다. 열왕기하 2장 1에서 11절. 모세도 다윗도 마찬가지다. 신명기 32장 49, 50절. 시편 23장 6절. 예언의 관점에서 볼 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마호메트를 비교하면 마호메트는 진 딕슨 같은 가짜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마호메트는 원수들에게 복수해야 한다고 믿었던 군사적 독재자였다. 그는 날개가 600개 달린 천사가 그에게 달신에 대해 말한 것을 믿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즉시 원수로 여겼다. 마호메트는 자신이 두 번째 모세나 여호수아쯤 된다고 생각하고 지하드 곧 성전을 일으켜 그의 신인 알라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자신이 대신 이루려 했다. 신명기 17장 2에서 5절, 20장 10에서 14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수백만 명을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시면 창세기 6, 7장 그분께서는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시지 않으실 뿐더러 도움을 요청하시지도 않는다. 마호메트의 신은 무력하고 무익하여 자신의 문제도 스스로 처리할 수 없거나 너무 게으르거나 무관심하여 자신이 직접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존재이다. 우리 하나님은 알라의 능력의 3만 배 이상을 가지고 계신다. 여호와께서 한 죄인이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그를 싫어하시게 되었다면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에게 그에게 총을 쏘거나 그의 머리를 베라고 지시하지 않으셔도 된다. 주님은 그 죄인을 자신의 꾀에 빠지게 하여 죽게 하신다. 사도행전 12장 23절. 마태복음 11장 11절은 마호메트가 아무것도 아님을 말씀하고 있다. 주님께서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침례인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일어난 적이 없느니라고 하셨을 때 마호메트도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마호메트가 침례인 요한보다 후대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성경을 다시 보는 게 좋다. 왜냐하면 성경은 요한이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1장 9절. 말라키 3장 1절과 마가복음 1장 2절에 따르면 침례인 요한이야말로 알라가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할 때 알라의 사자이다. 두 구절 모두 침례인 요한이 만군의 주께서 내 사자라고 부르시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다. 마호메트가 자신을 알라와 일치시키지 않는 이유는 마호메트도 자신의 양심에 비춰볼 때 자신이 성경이 말씀하는 다른 죄인들과 다를 바 없는 한 명의 죄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셨다.
그것이 모슬렘 이맘들과 울라마들이 모든 선지자들은 죄가 없다고 가르치는 이유이다. 마호메트가 죄가 없다고 주장하지는 않고 죽을 사람에 불과하다고 말했지만 모든 모슬렘들과 이맘들은 선지자는 누구든지 죄인이 아니라고 가르친다. 이것은 마호메트가 왜 구약을 계속 왜곡하고 악용하여 자신이 모세를 대체했으며 자신의 백성이 곧 아라비아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체했다고 가르쳤는지를 설명해 준다. 이렇게 하면 마호메트 자신은 스스로를 무죄한 자라고 고백하지 않았어도 그의 추종자들은 그가 무죄하다고 여기게 되기 때문이다. 마호메트는 14명의 아내들 중의 하나는 신약을 알았던 그리스도인이었으며 마호메트가 교제하고 종교의 모든 사항을 배웠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다. 물론 마호메트는 다 배운 후 그들을 죽였다. 그래서 마호메트는 창세기 14장 18절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서 지극히 높으신을 제거하여 신을 의미하는 알라라는 용어를 발명했다. 마호메트가 이렇게 한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다른 신들도 있음을 암시하기에 그 신들도 제거해 버리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그는 그와 그의 아비가 카바에서 섬겼던 360명의 신들을 제거하기 원했다. 이슬람교에서 신, 곧 알라는 성경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다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신이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존재들보다 높으신 분이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진실을 알기 원한다면 지제이오 모셰이가 쓴 알라는 누구인가를 읽어보라. 역사적으로 보자면 아일랜드의 로마 카톨릭 블라니 스톤과 카바에 있는 모슬렘의 블랙스톤이 입맞추는 의식과 관련이 있다. 우말 이븐 알 카타비 쓴 사히 제2부에 따르면 마호메트가 카바에 있는 블랙스톤에 입맞춤했다고 한다. 그는 선지자가 그 돌에 입맞춤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했다면 나는 절대로 입맞추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썼다. 젊은 모슬렘들이 이맘에게 도대체 운석에 입맞추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묻자 그 이맘은 이렇게 답했다. 그런 질문을 해서는 안 돼. 바위에 입맞추는 것은 종교적인 의식이다. 로마 카톨릭 의식과 같다. 즉 경배의 표시인 것이다.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의 검은 상이나 아일랜드의 블라니스톤이나 메카에 있는 카바의 블랙스톤에 입맞추는 것은 모두 두 국가 종교 곧 로마 카톨릭과 이슬람교의 작품이다.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에는 흰색이 아닌 검은 오벨리스크가 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반석은 흰색이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솔로몬의 노래 5장 10절. 또한 코란을 가르치는 자들은 마호메트가 많은 표적들을 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마호메트는 어떤 표적도 행한 적이 없다. 마호메트가 표적들을 행했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들 중 누구도 그런 일을 목도하고 말하는 신뢰할 만한 증인이 아니다. 마호메트가 행한 표적들을 목격한 증인이 아무도 없는 것이다. 성경에는 표적들과 이적들이 사도 바울까지 계속 나타난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누가복음 2장 12절, 주님의 생애에서 사도행전 2장 22절, 주님의 부활에서 마태복음 12장 39, 40절, 그리고 주님의 재림 때도 기적이 일어난다. 사도행전 2장 19절. 그뿐 아니라 사도들이 행한 기적들이 있으며 사도행전 2장 43절, 4장 30절, 5장 12절, 8장 13절. 바울이 직접 행한 기적들도 있다. 로마서 15장 19절, 사도행전 14장 3절. 엘리야는 8번 기적을 행했고 엘리사는 16번 기적을 행했으며 우리 주님은 43번 기적을 행하셨고 베드로는 10번, 바울은 11번 기적을 행했다. 모든 모슬렘들은
마호메트가 신명기 18장 18, 19절에 기록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한다. 모세는 39번 기적을 행했다. 만약 마호메트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면 그것을 증명할 기적들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배격한다. 신명기 18장 19에서 22절.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미래를 알 수 있으며 그들이 말한 것이 성취된다. 예를 들어 여호수아 6장 26절에서 여호수아가 여리코에 대해서 말한 것과 야곱이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실로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보라. 노아는 새 인종에 대해서 예언했고 창세기 9장 25에서 27절. 이삭은 야곱에 관한 예언들을 남겼다. 창세기 27장 26에서 29절.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지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창세기 12장 1에서 4절, 15장 1에서 21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출애굽기 33장 8에서 23절, 34장 27에서 35절, 민수기 7장 89절.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하셨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3장 17에서 19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셨다. 사무엘하 23장 2, 3절. 하나님께서는 리브카에게 말씀하셨다. 창세기 25장 23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무엘상 3장 11에서 14절, 21절.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사도행전 9장 5, 6절, 23장 11절.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말씀하셨다. 계시록 1장 10에서 2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호메트에게는 그 어떤 것도 말씀하시지 않았다. 소위 알라는 마호메트에게 코란의 단 한 단어도 말하지 않았다. 마호메트의 말에 따르면 날개가 600개 달린 가브리엘이 그것을 말해 주었다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지자들에게 그 어떤 매개체도 거치지 않고 직접 말씀하셨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등.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자들에게는 수치요 치욕거리겠지만 그들의 종교 창시자는 자신의 정욕을 통제하지 못한 상습적인 간음자였다. 인간적으로 말해서 그는 자신의 신에 관해 자신의 믿는 대로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죽이기 원했던 군사 독재자였을 뿐이다. 이 글을 읽는 독자가 마호메트 추종자들이 믿는 두 번째로 거룩한 책인 거룩한 하디스에 기록된 대로 마호메트를 평가한다면 그를 게으름뱅이나 쓰레기 같은 인간으로 부를 것이다. 마호메트는 그의 가정생활, 사회생활, 군대생활, 또 지적인 영역이나 종교 영역 어디에서도 전혀 영적인 부분이 없다. 1. 그는 9살짜리 여자아이와 결혼했고 자신의 며느리와 결혼했다. 2. 그는 14명의 아내들과 잠자리를 가졌고 17명의 여자 노예들을 데리고 놀았다. 3. 그는 사탄이 밤에 사람들이 잘 때 그의 코에서 잠을 잔다고 가르쳤다. 4. 그는 모든 개를 죽이라고 명령했다. 5. 그가 선지자라는 증거는 그의 등에 있는 큰 점이라고 가르쳤다. 그는 추종자들에게 그것이 선지자들의 인장이라고 했으며 그들은 그의 말을 믿었다. 6. 그는 가브리엘이 날개가 600개라고 가르쳤고 아담의 키가 90피트, 약 27m라고 했다. 7. 그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뱃속에 7개의 장기를 가졌고 태양이 질 때 진흙탕물에 들어간다고 가르쳤다. 8. 그는 자신이 다른 자들에게 불러준 코란의 내용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9.
그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붉게 물들였고 그의 머리에는 이가 득실거렸다. 10. 그는 모슬렘들에게 낙타의 오줌을 마시라고 명령했고 기도할 때 졸면 사탄이 귀에 오줌을 눈다고 가르쳤다. 모슬렘들이 광분하며 우리의 복된 사자, 우리의 거룩한 사도 알라께서 그의 선지자를 축복하시기를, 알라께서 그의 선지자를 축복하시기를 이라고 외치며 추종하는 자의 인격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의 추종자들이 마호메트가 죽은 후에 그를 신격화한 것이다. 마호메트는 알라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알라가 유일한 하나님이다. 누구든 알라와 동일시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떠벌린 후 그는 자신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알라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이 내용이 거룩한 코란에 나와 있다. 어떤 언어, 어떤 출판사가 출판했더라도 내용은 달라지지 않는다. 어떤 의심의 여지도 없다. 수라 4장 20절에 보면 마호메트가 자기 자신에 관해 말하면서 그가 능력과 권세에 있어서 유일한 하나님, 곧 알라와 동등하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사자에게 순종하는 자는 누구나 알라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마치 가브리엘이 말한 것처럼 가장했지만 마호메트 자신의 말일 뿐이다. 거룩한 코란에 따르면 마호메트는 지옥에 있다. 그는 자신을 자신의 신과 일치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신이 가진 능력과 권세를 가졌다고 했기 때문이다. 즉, 모든 모슬렘들은 그들 자신은 그들이 믿는 바를 실행하지 않으면서 그들이 믿는 바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죽이는 것이다. 마호메트는 단순히 문맹자이며 발작을 일으키고 음행하는 살인자였을 뿐만 아니라 악질적인 거짓말쟁이였다. 그가 그의 천사에게 받았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그의 귀가 울리고 그의 얼굴이 붉어질 때 받은 것이다. 조셉 스미스는 모로나이 천사에게 계시를 받았다고 했고 니체는 짜라투스트라에게 받았다고 했다. 마호메트가 소위 계시를 받을 때면 그는 땅에 넘어져 구르고 뒹굴면서 땀을 흘리고 낙타처럼 입에 거품을 물었다. 그리고 그는 코란의 내용을 읊었다고 한다.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인가? 정말 그렇게 확신하는가? 성경은 그를 적그리스도라고 부른다. 요한일서 2장 18, 22절, 4장 3절. 마호메트는 문맹자였기 때문에 코란의 단 한 줄도 스스로 기록하지 못했다. 마호메트는 자신이 가브리엘에게 받았다고 생각한 메시지들을 불러주었고 그의 추종자들이 그가 말한 것을 받아 쓴 것이다. 마호메트가 죽은 후 코란의 114개의 수라가 한 권의 책으로 합쳐진 것이다. 코란의 114개 장 어디에도 마호메트가 그의 하나님 곧 알라가 기록한 책을 인용하거나 누구에게 그런 책을 찾아보라고 했다는 내용이 없다. 지난 1400년 동안 어떤 모슬렘도 코란 이전에 그들의 알라가 기록한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 마호메트도 그의 가브리엘도 알라도 아무것도 쓰지 않았던 것이다.